유월절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사람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갖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또한 그는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등교회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말씀과 예배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서 진행되는 일들 잠시 안내해드리고 하나님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안내지 주보 안에 있는 안내지들을 좀 봐주시고요. 먼저 성경의 숲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 있는 안내지 한번 꺼내보시고요. 9월 17일 날 추석 이후가 되겠죠. 오전 10시부터 12시 반까지 수요 오전 10시부터 12시 반까지 성경의 숲에서 하나님을 만나다라고 하는 시리즈로 12번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성경을 통독하기 위해서 계속 성도님들 격려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전체 맥이 잘 안 잡혀요. 읽기는 읽는데 완독을 하기는 하는데 성경 전체가 어떻게 뼈대로 흘려가고 있는지 잘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전체 맥을 잡으실 수 있는 커다란 줄기를 잡아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재비 10,000원이 있고요. 인원은 선착순 100명밖에 못 받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뒤에서 신청하셔서 회비와 함께 제출해 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성경의 맥을 잡는 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요일날 오전은 주로 여성들이 오시게 되는데 아이가 어린 어머님들은 조금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가면 피해가 되지 않을까. 엄마와 떨어지는 3살 이상은 타가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까지 봐드리니까요. 오셔서 성경도 배우시고 은혜도 받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추수감사 헌금 봉투가 들어있는데요. 원래 추수감사절이 11월 달에 보통 미국 교회에서는 지내거든요.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면서 한국에 추수감사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주의를 교회 역속에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서울드림교회에서는 그 선교사님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력을 따라가지 않고 추석에 맞추어서 감사주의를 지내게 됩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드리는 추수감사 헌금을 다음 주에 준비하시면 되고요. 이번 헌금은 저희들이 돕는 국내 미자립 교회들에게 보내는 헌금으로 100%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가정 예배 안내지가 들어있고요.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 가족들이 모이면 예배 드리고 싶으신데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예배 모범 안내는 그냥 읽으시면 예배가 되게 돼 있으니까요. 가족들끼리 모이셨을 때 주저하지 않고 그냥 꺼내셔서 읽으시면서 예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셀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셀 같이 모임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케 하는 예수 공동체 체험하실 수 있는 한 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 만남의 잔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커피숍 준비가 2시 반부터 시작이 되니까 예배 끝난 다음에 2시 반 전에는 살짝 커피숍에서 비켜주시면 새가족들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광주 남구에 가면 오방로라고 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원래 광주의 성자라고 하는 최웅종 목사님의 호 오방을 따라서 거리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근데 성자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 최웅종 목사님은 원래 망치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건달 깡패였다고 합니다. 약한 자들의 돈을 뜯어먹고 사는 깡패였습니다. 근데 그가 유진 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분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24살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그가 성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는 전환점을 갖게 되는 것은 그로부터 훨씬 후였습니다. 유진벨 선교사의 부탁으로 포사이드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님을 마중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산비탈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나환자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1880년도에 태어나셨던 분이니까 아주 옛날 얘기가 되겠죠. 그 당시 아마 한국에서는 나환자들에 대한 대책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조선에서는. 그런데 최웅종이라고 하는 이 젊은 크리스찬이 포사이드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가 그 나환자를 보자마자 말에서 내려서 자기의 외투를 벗어 덮어주고 진물이 질질 흐르고 피고름이 흐르는 사람을 정성껏 돌보고 자기 말 위에 앉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 나환자가 포사이드 선교사가 타고 있던 말에 올라타면서 지팡이를 떨어뜨리게 되는데 그 떨어진 지팡이를 좀 주워달라라고 하는 포사이드 선교사님의 부탁에 최웅종이라고 하는 전직 깡패 청년은 선뜻 피고름이 묻어있는 지팡이를 주워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피부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동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환자를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던 포사이드 선교사의 모습을 보고 예수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포사이드 선교사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헌신을 하고 신학교를 가고 목사 안수를 받고 시베리아 선교사를 거쳐서 그는 한국 광주의 성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1966년 소천할 때까지 나환자들과 소외된 자들의 아버지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의 장례식 때 호남에서 몰려들었던 코와 눈과 손마디가 없는 수백 명의 나환자들과 결핵 환자들이 아버지 울면서 그 뒤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도 남겨져 있는 외화이기도 합니다. 광주에서는 목사였던 최웅종 목사의 죽음을 드물게 시민장으로 치러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갔는데 서비스를 잘 받아서 내가 인생이 변하게 됐다. 야, 그 식당 서비스 대단해. 나를 막 극진하게 대우하는 거 있지. 내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다른 삶을 살기로 결정을 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봉사는 우리 마음을 별로 감동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에 기부 문화도 넘치고 있고 봉사 문화도 사실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건 기부가 세상을 변하지 않고 그리고 봉사가 세상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섬김은 다릅니다. 섬김은 우리의 마음을 커다란 파도로, 감동의 파도로 덮어버립니다. 이번에 인도 콜카타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던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파트너가 되신 이제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교회 사역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한 반나절 정도 인도에 있는 최고의 악한 빈민촌에 들어가서 저희 팀들이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쓰레기 더미 위에 살고 있고 구조물을 먹고 그냥 살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우리 팀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냄새라고 하기에는 너무 우아한 말이고요. 악취가 아마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불편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곳을 가면 아이들 쉽게 만지기 쉽지 않습니다. 이가 옮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사실은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눈망울이 너무 예쁘지만 그거는 악취가 다가오지 않는 상황이고요. 가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 갔던 분들이 뭐 다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머뭇머뭇거리는데 그것을 재빨리 넘어선 젊은 자매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민민촌에 가자마자 사탕을 풀기 시작하고 아이들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수많은 아이들이 몰려오는데 그 아이들을 안고 뺨을 부비고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대단하구나. 정말 선교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를 희생하는구나. 그리고 그거는 사실 우리를 변화할 만큼 감동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대단하다. 근데 나는 아니다. 나는 그냥 안 가고 저런 사람들은 계속 가면 되는 거구나. 근데 그것을 목격했던 분들이 이게 진심이구나.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고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우리 인생을 바꾸는 예수님의 섬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봉사가 아닙니다. 섬김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모습에서 우리는 살짝 마음이 불편해질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과 제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의 도전 속에서 우리는 익숙한 곳을 떠나서 익숙하지 않은 예수의 자리로, 예수께서 부르시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결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살짝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에 저는 예수께서 여러분을 그분께서 서셨던 그 자리로 부르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에게 잡히시던 날 밤에 마지막 날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는지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마지막 만찬 6월절 식사에 초점을 두고 떡과 포도주의 의미, 너희를 위해서 깨워주는 나의 몸이다, 세원약의 잔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장면으로 마지막 만찬이 마무리가 됐는데 요한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오병이어의 사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이고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만이 살 것이다 라고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는 마태마가 누가가 기록하고 있지 않은 전혀 다른 사건 하나를 소개함으로 예수의 마지막 날 밤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세족식이라고 하는 사건이죠.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알려면 여러분들 1절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자, 그냥 뛰어나 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표현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세상에 있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이게 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본문이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도 여행으로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이리 때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녹록지 않다는 거죠. 만만치 않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험한 세상에 있는 제자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셔야 돼요. 그러나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제자들이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험한 곳이었어요. 자, 두 번째 표현은 자기의 사람들을 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제자들을 보면서 자기의 사람들이라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한 다음에, 어떤 성과를 이룬 다음에, 어떤 목표를 달성한 다음에,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인 다음에 너는 이제 인사이더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아직 어떤 위대한 믿음의 행동도 보여주지 못하고 좌충우돌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표현은 끝까지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더 충분하게 넘치도록. 예수님의 사랑은 더 이상 넘칠 수 없는 극대화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 세 표현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셔야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봅니다.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3년 동안 내가 뭘 얼마나 했는데 얘들이 이렇게 안 바뀔 수 있을까? 여러분 기가 막힌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생각으로 차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험한 세상에 남아 있어야 되는 자기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마음속에 받으셔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을 보는 시선도 똑같습니다. 신앙 상담을 해보고 사람들과 만나보면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신다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로 아시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천만에요.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오늘 섬김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청을 메시지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고정관념을 깨뜨려 보셔야 됩니다. 교회에 일할 사람들이 필요한가 보다. 교회 봉사자들이 필요한가 보다. 그런 의도로 이 본문을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문을 통해서는 못 만나실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사역을 하는 기계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미니스트리 머신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탁월한 사역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마음을 이렇게 조작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셔야 됐고 이 땅을 제자들에게 위임해야 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준비되지 않았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합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에게 맡기실 터인데 여러분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너무 집중하고 들으시니까 어깨 아프겠어요. 자, 그 사랑을 이해해야 오늘 본문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그러면 어떠냐? 제자들이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게요, 누가복음 22장 24절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한 다음에 등장하는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고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누군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버릴 것이다 말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 누가 서로 큰 자인지 싸우기 시작해요. 성경을 한 군데 더 보여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 35절 시작.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자,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라고 해서 하늘나라를 얘기한다라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을 때 내가 오른팔 왼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친인척이에요. 친척지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야고보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한 성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주 망치가 최영조 목사였는데 갈릴리 망치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친인척인 것을 이용해서 엄마까지 동원하고 등장을 해서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겠다라고 벼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자신들의 신분 상승 도구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 설정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몹시 무거워요. 제자들을 떠나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마음에 몹시 무겁고 슬픔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제자들의 마음은 들떠 있어요. 뭘로 들떠 있는지 아세요? 출세해야 하니까. 이제 대박 터지는 거예요. 한 방이에요, 한 방. 인생은 한 방이라면서요. 예루살렘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이방 정권을 몰아내고 다윗의 보좌를 회복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오셨던 기적들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터진 다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 환호하고 열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했고,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기적을 베푼 다음에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회자되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숨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예수님 언제 오셔? 예수님 오시긴 오시는 거야? 이번 유월절이 되면 예수님 여기 오시는 거야? 하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은 터질 것처럼 흥분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와서 겉옷을 벗어서 땅에다 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노래 부르기 시작했어요. 호산나!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오신 메시아에게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오직 메시아에게만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을 예수에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전에 언제라도 이런 찬양을 받기를 기뻐하신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거를 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종교 뒤주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냅둬. 이 사람들이 소리를 안 지르면 돌들이 소리를 칠 거야. 그리고 사람들의 찬양을 받으시면서 어린 나귀의 등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세요. 이제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그렇게 서럽게 살았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제 한 위치 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찬의 테이블이 굉장히 거룩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주일인데 떡을 높이 들고 깨워서 줄 때 뭔가 여러분처럼 숙연한 마음으로 성찬을 대했을 것 같죠? 안 그랬어요. 그들은 내가 더 잘났어. 너는 내 밑으로 들어와야 돼. 그 이유에 대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제자, 저 같으면 최소한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타임아웃, 잠깐. 너희 가. 집에 가. 나 12명 다시 뽑을래. 그리고 3년 다시 할래. 나 지금 33살밖에 안 됐는데 그냥 3년 다시 할래. 3년 새로 뽑아놓고 적어도 내가 이렇게 마음이 슬플 때 내 감정과 좀 매치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을 골라서 다시 한번 판짜할래 라고 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 같으면 상을 뒤 엎어버리지는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B형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모로 B형의 기질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밥을 드시다 말고 일어나셨거든요. 밥을 다 먹고 발을 닦아주시는 게 아니라 발을 먹는 도중에 생각이 드시니까 멈추지 못하고 일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성격이 급하신 면도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전혀 제자들을 향해서 짜증을 내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뭘까요? 제가 오늘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1절을 이해하셔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처음부터 이들은 자격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나는 자격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여러분은 자격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시니까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떠나셔야 하니까. 이들을 십자가로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이후의 삶으로 초청을 해야 하는데 이들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고 그렇게 수많은 설교와 기적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십자가를 모르고 있고 여전히 죽음에 대해서 대비를 못하고 있고 죽음 이유가 어떤 삶을 열어놓을 건지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서 또 다른 보여주는 설교를 하셨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중간에 없는 거예요. 사랑했다고 생각했다. 사랑 안 했다고 생각했다. 여러분, 사랑 안 했습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유대인의 문화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드시는데 발이 진짜 더럽잖아요.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놓지 않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발을 씻는 것은 종의 역할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유대인들은 그 율법적인 인권 조항이 있어서 유대인 출신의 종들에게는 발을 못 씻게 했어요. 그거는 인권 침해였어요.
그러니까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종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만큼 천한 일이었어요. 근데 노예가 아닌 사람도 발을 기쁘게 씻어줄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대상을 향해서 극도로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든지 극도의 존경심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내가 노예가 아니지만 누군가의 발을 씻어줄 수 있었고 그거는 특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왜 마리아가 향유를 쏟아붓고 발을 씻어드렸는지 이해가 되세요? 그녀가 종이 아니었지만 왜 그 일을 감당했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면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할 줄 아직 모른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예수 앞에서 발을 씻어드릴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얘기할 때 누가 큰 자인지에 대해서 다투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일어나세요. 이 장면을 어느 화가가 그림으로 옮겨 놓았는데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포드 마독스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이에요. 19세기 그림인 것을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고요. 베드로의 발을 씻는 예수님의 모습 보시면 베드로의 표정, 남자분들은 이해가 할 수 있는 표정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을 할지 모르는 표정. 맨 왼쪽을 보시면 자기 차례가 다가올 줄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에 신발끈을 풀고 있는 제자. 그 옆에 대머리가 까진 턱을 괴고 있는 설명할 수 없는 본인 스스로 무슨 감정을 느껴야 되는지도 잘 파악이 안 된 제자의 모습. 그리고 my favorite,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습은 머리를 손으로 움켜쥐고 경악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라고 하고 있는, 나보러 하라 그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 사건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굉장히 겸손하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 겸손을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다른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 앞에, 그리고 죽음 앞에서 전혀 십자가에 대한 묵상이 없었습니다. 죽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지만 죽음 이후의 삶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것을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명보험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구원을 소개하는 책자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그분의 죽음 안으로 들어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분의 죽음과 연합하지 않으면 부활이 없다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연합에, 예수님과의 죽음의 연합에 이유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혼란스러워합니다. 그 죽음의 이유가, 죽음과의 연합의 이유가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스스로 만족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우리를 죽음으로 초청하시고 그분의 죽음과 연합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구원 이후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이냐? 오늘 사건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장면을 보면 그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가볼게요. 13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자,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시니까, 그리고 노예처럼
예수님께서 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존중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나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싸웠잖아요. 누가 높은 자가 될 건지 싸우고 있잖아요. 스스로 낮은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자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권세를 잡으실 때 자기네들이 높은 자리에 가야 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께서는 발을 닦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천한 일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신도 그런 천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발판에 불과하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십자가에 죽지 말라라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께서는 나를 씻으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런 천한 일을 하기 싫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났을 때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게, 내가 선생과 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겸손하시다라고 행동의 표본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발을 닦으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닦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발을 닦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죽음으로 초청하고 계세요. 그 죽음 때문에 그들이 구속함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다른 삶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를 하나님의 삶으로 초청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이에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봉사를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의 부담감이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실패해요. 잘못된 출발이에요. 한 번, 두 번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먼저 사랑해야 하는 곳이에요. 교회를 봉사하는 것은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곳이에요. 그게 안 되면 다른 거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주보 몇 번은 나눠줄 수 있어요.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눈도 안 마주쳤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뭐야, 교인들이 형편없네, 서울드림교회. 그리고 낙심해요. 저는 가끔씩 성도님들이 섬기다가 사람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진 분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다 똑같은 이유예요. 내가 대우받을 자격이 있는데 섬기면 더 많이 대우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얘기죠. 제 안에도 그 마음이 있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얼마나 섬기는데 익숙하겠어요. 또 교인들이 볼 때는 또 얼마나 생글생글 웃으면서 잘 섬기겠어요. 여러분, 저 교인들 발 여러 번 씻어봤어요. 예. 그리고 교인들은 은혜 받죠. 뭐 장로 안수 받으시는 분들 양말을 벗기고 발을 씻겨놓고 그다음에 안수하고 기도하면 장로님들이 펑펑 울어요. 목사님 감사하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데려다가 발 씻어주고 기도하면 보는 사람 듣는 이렇게 하면 다 은혜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쇼맨십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자리는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doing이 아니라 being이 돼야 되는 거예요. becoming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결국 이거는 이벤트에 불과한 거죠. 이벤트는 한두 번은 마음이 감동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건 이벤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행사를 한다, 와서 섬겨 주었다. 그 섬김의 자체가 여러분의 영혼을 변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영혼을 변화할 수 있는, 내 삶이 아닌 예수의 삶을 살 수 있는, 십자가에 머물지 않고 십자가 이후의 삶을 살 수 있는 콜링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예수의 삶을 사는 빙이 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여보 나하고 같이 어디 좀 가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가냐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 공부하는 같이 하는 자매가 애를 낳는데 애가 너무 간낸쟁이라서
어려가지고 밥을 못해 먹이니까 애들 밥 좀 챙겨주고 음식 한 거 좀 갖다 주자. 제가 결혼을 잘했잖아요. 그렇게 착한 아내하고. 제가 마음이 좋아졌어요. 보니까 막 집에서 음식을 하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 아내가 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본인이 이제 아기 임신하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준비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좋았어요. 저보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가져가라 그래. 그랬더니 저보고, 그래도 이왕이면 갖다 주는 게 좋지. 제가 목사니까 섬김에 대해서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갔어요. 근데 찾을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삥 돌다가 오래 기다렸어요. 금방 올라갔다 온다 그러더니 막 너무 나를 오래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이제 헐렁헐렁 내려왔어요. 그리고 제가 남자니까, 목사이기 전에 남자니까 뭐라 그랬겠어요? 아니, 수고했네.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아니면,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야? 왜 금방 갔다 온다 그러더니, 왜 거기 앉아가지고 수다를 떨었어?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야?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착하니까, 미안해. 그 남편이 음식을 봤더니 막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해서, 그리고 제가 눈이 헤드라인만하게 커졌죠. 남편이 집에 있었단 말이야? 남편이 집에 있는데 내가 지금 음식을 배달하러 온 거야? 그 사람 차에 있는데, 참고로 5분 거리였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아내가 말을 툭 던졌는데 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남았어요. 저 아내는 기억도 못할지 몰라요. 조슈아 킴, 저희 아내가 저한테, 김여수아, 당신 그렇게 바쁜 사람이야? 근데 제 마음속에 남는 거예요? 당신 이렇게 지금 임신해서 애 거두느라고 막 쩔쩔매는 사람한테 음식 갖다 주기 위해서 잠시 와서 기다리는 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중요한 분이야? 화살이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보는 데서 저 섬김할 수 있어요. 기쁘게, 폼나게. 그리고 저는, 여러분은 저 같은 사람을 겸손하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예수가 부르시는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가 부르는 자리는요, 가룟 유다가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실 때 가룟 유다 발을 제일 먼저 씻기셨을 것 같아요. 이 요한복음 13장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그 글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글 하나를 찾게 됐는데,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테이블 구도처럼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처럼 예수님께서 가운데 앉으시고 제자들이 이렇게 6명씩 이렇게 앉았을 거라고 생각하죠. 저도 막연하게 계속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고대 근동아시아의 손님 접대법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가운데 앉아있지 않고 끝에 앉아있는 거예요. 디귿자 같은 이 상이 있고 예수님께서는 맨 끝쪽에 붙어서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이 안겨 있어요. 그리고 요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떡을 찍은 다음에 다음 찍는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야. 그 앞에 앉아있던 베드로가, 요한아, 예수님 뭐라 그랬니? 누가 판다고 그러니? 라고 떠들어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을 속히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유다가 바로 옆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흥미로운 해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실 때 누구의 발을 먼저 씻기셨을까? 여러분 같으면 세족식 하는데 가룟 유다 빼고 하고 싶지 않겠어요? 봉사는 그렇게 해도 돼요. 이벤트는 그렇게 해도 돼요. 도잉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여러분과 저는 변하지 않아요. 예수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교회는 교회다워지지 못해요. 교회가 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통과하지 않고 예수처럼 섬기는 일에 들어가는 거죠. 이번 주에 여기서 데모가 있었어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공부하는데 얼마나 데모를 많이 하는지, 저는 데모하는 게 이렇게 분쟁을 하는데 데모를 와서 하는데 데모 전문 담당 가수가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데모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가 빠지니까 중간에 와서 그 기쁨조 같은 사람이 있나 봐요. 근데 그게 막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그런 노래예요. 이렇게 싸우고 초장하는 이런 노래들인데 얼마나 크게 스피커를 틀어놓고 여기서 하는지 정신이 얼얼할 정도인 거예요. 근데 제가 구청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경찰서에도 전화했어요. 이거 어떻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멈추게 할 수 없냐? 없다는 거예요. 신고했기 때문에 다 괜찮다는 거예요. 스피커도 데시멀 포인트 이하까지는 다 괜찮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피해자인 거예요. 제 마음속에 막 미움이 얼마나 차오르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왜 하는지 I don't know. 아무것도 모르죠. 나는 지금 내가 피해를 당하고 있다라는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버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가룟 유다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가 가룟 유다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가룟 유다고,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이 가룟 유다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내가 가룟 유다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어머니가 가룟 유다고, 어떤 사람에게는 친구들이 가룟 유다 같은 친구가 있고,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목사가 가룟 유다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래서 통과하고 싶은 거죠. 근데 통과하면 예수의 삶 속으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우리를 가룟 유다 앞에서까지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섬김의 삶으로 부르시죠. 어떻게 가능하냐? 1절 다시 띄워주세요. 1절,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사랑하면 끝까지 예수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사실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를 어떻게 더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은 적용이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얼마나 예수를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돼요. 추석 때가 되면 저를 생각나는 집사님 4분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안산에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만났던 집사님들이세요. 외국인 근로자들을 추석 때 하루 쉬니까 모아서 집회를 했는데, 전도 집회를 하는데 제가 그 집회를 주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도 준비하고 문화 공연도 하고 복음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오면 인종차별 많이 당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나라에서 교육 받을 만큼 다 받은 분들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들의 나라가 가난하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마기를 하면서 정말 험한 대접 많이 받습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공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400~500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데 저희들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리겠어요.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근데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느 외식업체를 운영하시는 집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추석이니까 사람들이 밥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 때 해야 되니까 추석 전후날에는 그 사람들이 일을 하니까, 그래서 추석 때 일할 수 있는 교회 집사님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기쁘게 흔쾌히 음식을 차려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돈까지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본인이 플로잉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훌륭하시구나.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당일날 집회 장소에 도착을 해보니까 제 눈에 착 들어온 건 제일 먼저 하얀 유니폼들을 입은 그 회사의 직원들이었어요. 있잖아요. 어디 가면 이렇게 하얀 모자 착 쓰고 이러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사람들 정말 잘 대우해 드리고 싶었는데 멋지다. 너무 웃으면서 프로페셔널하게 음식을 제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그 집사람한테 나중에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음식도 너무 깔끔하게 맛있고 사람들이 너무 모여서 행복하게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인사를 하면서 돌아보는데 메인 테이블 앞에 한복을 입은 2분 집사님께서 오셔서 그 음식을 덜어가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봤어요. 뭐라고 인사를 하시나?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추석 잘 보내십시오. 많이 드십시오. 행복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국 사람들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2분이 한복을 예쁘게 입고 그 수백 명의 근로자들에게 알지도 못한 생명부지한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야, 이분들이 훌륭한 분들이구나.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왜? 저 목사잖아요. 그런 거 자주 보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훌륭한 성도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잊었어요. 내가
밥 배달해 놓고 땡큐 안 하는 것 때문에 화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잊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그분이 어디서 노숙자들을 점심 제공해주는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매일 한다.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밥을 퍼먹인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일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봉사로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로는 여러분 영혼이 변하지 않아요. 들어가면 시험만 들어요. 교회는 망가져요. 여러분의 영혼은 상해요. 근데 사랑하면 변해요. 사랑을 받는 자도 사랑을 하는 자도 예수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삶 속으로 여러분을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섬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이 능력 있게 나타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는 드림인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